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천국을 이미 소유했으므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돼서 처음에 믿을 때는 와, 천국이 우리 거구나 막 이렇게 기쁘다가 이제는 다들 이제 천국을 너무 오래 지내셔서 별로 하나도 안 기쁜 거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막 들어야 돼요.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조금 그런 마음이 드시면 다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하게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사랑이 흘러 넘쳐야지 그게 진짜다.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거든 우리가 다시 나는 왜 사랑이 부족할까 이렇게 한탄하고 나는 안 되나 봐 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날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기쁨이 있는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나오실 때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우리는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는가? 이제 제가 이제 2025년 준비하면서 예배를 조금 더 많이 잘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재미있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더 잘 준비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인데, 같이 모이려고 할 때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만나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쁠까?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정말로 기대한 것처럼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기쁜가요? 이제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다 이러면 속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돌려서 이렇게 물었는데,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복음 중심 공동체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복음 중심 공동체이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당연히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께 더 많이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발견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여러분들은 이 보화를 발견하셨나요? 이 말씀을 제가 찬찬히 이제 하면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은 보화와도 같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보화 같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근데 그 보화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이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면서 집중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밭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 딱 보면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알아보시나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딱 재림해서 딱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보면 정말로 좋은데, 나는 예수님이다 이러고 벽 뚫고 딱 퓨처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내 손자국을 봐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도 계시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잘 읽으면서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 그게 이제 밭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면 좋은데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딱딱딱딱 보지 않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니까 밭을 사야 된다. 큐티 시간을 사야 되고, 큐티 시간을 사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보화를 캘 수 있는 밭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배 시간을 사야 되는 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말씀 듣는 시간을 사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제가 보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천국의 기쁨,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천국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되 오늘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살펴보다가
깜짝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천국에 대한 해석이 맞는가? 근데 그게 이제 이 비유의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 너무 기쁘다. 모든 소유를 다 팔 만큼 큰 기쁨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45절 4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가 뭐냐, 보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밭을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밭을 사야 되는데 그 일들이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에 대한 측면들이 여기에 적용되어지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밭을 막 사는 거 굉장히 은혜로운데 그것 또한 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진주 비유는 뭔가 하면 진주를 찾는 거예요. 진주를 찾는데 진주를 찾는 장사, 오랫동안 진주를 찾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굴 찾습니까? 진주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진주가 누군가?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진주와도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진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에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면서 모든 피와 자기의 몸을 다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해내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천국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그래서 그 진주가 누군가? 바로 나다. 진주가 누군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그 성도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으니 바로 그분이 보배 진주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왜 이렇게 큰가?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주로 여기시면서 어떤 일을 진주로 여겼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엉터리인데 내 영혼을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나를 진주로 여겨주시면서 그 진주 하나,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면서 그 보배 하나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시면서 나를 구하여 냈다. 그 사실을 아니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큰 보배로, 가장 귀한 진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버림받을 것 같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지내면서 실패한 인생 같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애를 쓰고 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그거에 속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바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의 수고, 나의 애씀 아니면 내가 한 그 수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실패했고 내가 온전히 못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쁨이 샘솟듯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기쁨이다. 기쁨이다. 가끔 어떠세요? 이 기쁨이 아직 있는가? 계속 기쁘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기쁨이 없는 나 자신은 어찌 된 모양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가?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예요? 열매인 거죠. 열매. 기쁨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척 해야 된다? 아니면 다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말씀 보면 우리 복음 생활을 온전히 하면 다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염려를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장차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소망을 주신다고 했는데 왠지 이게 좀 덜 믿어가지고 그래도 내 상황은 안 바뀔 거야. 그래도 걱정은 그대로 남아있더라.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계속 기쁨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 얘기는 듣는데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안 없어지던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을 깨트리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새롭게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은 그 하늘, 땅도 그 땅, 하루 잤더니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내일도 태양은 뜨는데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올해도 2025년 새해가 되는데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와 아픔과 사망의 두려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창조를 주시겠다잖아요. 새 창조를 이미 완성해 두셨다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과 모든 사단,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들, 그 모든 권세들, 사망의 권세들을 주님께서 다 깨부시고 이미 완성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이미 우주의 전쟁은 끝났어요. 남아있는 전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 인침받아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괴로워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염려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눈에 띄게 확연하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안 기쁜데요. 기쁘려고 애를 쓰지만 기쁜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런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로 눈을 돌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에 실패하는 이유. 일단 기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가장 중요한 열매요 표징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쁘지 않거나 기쁨이 멀어진 것 같으면 다시 예수님을 찬찬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에 보면 기쁨은 본질적인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다. 그 구원의 감격은 기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살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와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를 왜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만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큰 일을 만들어야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인 것,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아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막아서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뭔가,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큰 믿음을 가지고 안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뻐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분명히 그것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에서 기뻐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뻐하지 않게 하고 있는 우리의 큰 불신은 무엇인가? 그걸 찬찬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칭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덧입어 주셨어요. 언제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아무것도 못했을 때 나의 값어치나 나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의가 나에게 덕후덕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야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횡재냐, 이게 웬 로또냐, 이거죠. 나는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었는데 죄가 싹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뭐 사법 논란 막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사법 논란에 인간들이 하는 것들은 징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잘못을 덮으면서 전적인 용서와 은혜가 확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나의 처지와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복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예쁜 부인하고 결혼을 했을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나에게 이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들이 나한테 나왔을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예목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어쩌면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도 이제 받은 바 은혜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듯 여기지만, 날마다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손길들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젠가는 그게 없어지면서 그게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제 이것을 느끼게 될 때도 온다라는 거예요. 이가 있는데 이가 튼튼하게 제자리를 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가 너무너무 고맙고 튼튼해져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어느 순간에는 그 이가 아프다고 통증을 느끼면서 그제서야 야,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네, 이가 잘 버텨줘서 고마웠는데 내가 그 고마움도 모르고 소홀히 여기다가 이가 썩어서 이렇게 아프구나. 그럴 때 그제서야 이가 괜찮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가 도저히 못 고칠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의사를 만나서 그게 딱 고쳐졌을 때 너무 기쁘죠. 안 아파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프고 난 다음에, 괴롭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 늘상 같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가, 칭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거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치유를 얻게 되어지고 능력을 받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칭의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 무결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다가 어느덧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또 소그룹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전에 있는 것보다 내가 잘하면 오늘 큐티했는데 너무 잘 돼서 보니까 내가 스스로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어느덧 오늘은 왜 이렇게 어렵지? 큐티가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그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칭의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들은 사라지고 본인이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한 만큼 대가를 받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안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경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졌는데 기쁨을 놓쳐버리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착하고 이렇게 거룩해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기쁨을 구하다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의 의에 집중하고 자기 의로 말미암은 기쁨을 추구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실패했어도 기쁜 거예요. 왜? 실패했을 때에 나를 지탱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 때로 안 되고 조금 힘든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힘든 경우에도
버티게 붙잡아 주시고 그 힘든 일조차도 그것을 고쳐서 살아있는 산 소망으로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화가 되어졌을 때 성화로 말미암아서 성화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대가의 상황에 따라서 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알고 그를 부르시고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점점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칭의를 받으면 그 칭의는 무엇입니까? 영단번이에요. 단 한 번의 칭의를 받으면 그 칭의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게 성화의 과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할 때 내가 실패하고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그럴수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날 도와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성화는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함께 일한다라고 주님과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는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 일하심에 내가 응답해서 같이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행하시고 내가 그 길들을 따라가면서 같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성화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도 모르게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화는 칭의가 겹겹이 쌓이는데 겹겹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성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거룩함은 내가 남들 보기에 성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더 많이 찾고 예수님을 더 많이 붙잡는 게 그게 진짜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성화되어지신 분들 보시나요? 저분도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고 그런 분들 보이시죠? 근데 그분한테 혹시 가서 물어보시면 이게 어떠세요?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으신데 얼마나 닮으셨어요? 정말로 거룩해지셨어요?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요. 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옛날에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 큰 죄악으로 큰 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뭣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 예수 막 믿어가지고 뜨거운 사람. 그래서 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좋아. 나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 막 그래서 막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들었던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진짜 나 같은 사람 만난 게 너무 하나님이 고마워해야 될걸요.
내가 나같이 능력 있고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큰 역사가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하나님께 손해였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가 주님 앞에 한 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위대한 종이고 막 큰 역사를 하고 막 그런데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엄청난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거룩한 사람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의 개념은 오히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점점 주님을 닮아갈수록 주님과 닮지 않은 것들이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죄를 졌으면서도 그건 안 보고 자기가 주님께 한 작은 게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는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뭔가 더러운 것들 그대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 세마포로 우리를 옷 입을 때 우리가 진짜 성화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자꾸 성화의 과정 때문에 조금 잘하면 잘한 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그러다가 왠지 시간 지나면 그게 확 식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의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바라보면서 성화를 따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의의가 인정받으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의의가 돋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쟤는 저렇게 하는데, 쟤는 뭐 어쩌면 저런데, 이런 눈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의 사람은 그 모든 허물과 약점이 있으면 그걸 예수님의 보혈로 덮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까지도 없애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이 다시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성화와 칭의를 헷갈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맛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더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에 감사한 거고, 잘 되어졌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임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나? 나는 왜 기쁘지 않은가? 하면 내가 지금 성화 내지는 나의 거룩의 상태,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점점 그 기쁨이 커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라보고 있는데 왜 기쁨이 안 느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안 느껴진다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비참함이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내가 갖게 되어지는 자기의 비참함,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는 그 낭패감을 내가 맛보면, 인생이 아무리 애써도 어쩔 수 없구나, 주님이 도와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볼 때, 그때 다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목교회가 여기에서 이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함께 모였을 때 기쁜 일이 많이 생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점점 커지는 그 환상들을 보면서 기쁨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겠는가? 복음의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고 죽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 너의 수고와 너의 행위와 너의 애쓴 것들을 그래 했어 봐.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너의 현실을 막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요, 그냥 내 삶만 착실하게 열심히 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성실하게 애를 쓰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 잘 때 일어나서 공부하고 더 많이 애를 쓰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수고와 애쓰는 것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비참해지고 손해보고 아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금요 저녁 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환상과 비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막 소망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기쁨이 커지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지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고쳐주는 것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공동체라고요. 공동체라고. 그래서 고난이 와가지고 자기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환상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일들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기뻐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축복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좋아하니까 나는 우리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축복하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점점 커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너무 진지하게 마시고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이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허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점점 우리의 관점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행위를 의지하면서 내가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기쁨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